বড় কৃপা কইলে কৃষ্ণ অধমের প্রতি কি লাগিয়া নিলে হেতা করো এবে গতি আছে কিছু কার্য তবা এই অনুমানে নহে কেন আনিবেন এই উগ্রস্থানে রজস্তম গুণে এরা সবাই আছানা বাসুদেব কথা রুচি নহে সে প্রসন্ন তবে যদি তবা কৃপা হয় হয়তো কি সকলেই সম্ভব হয় তুমি সেই কৌতুকী ভাবে বুঝালে তারা বুঝে সেই রস এটা কৃপা করো প্রভু করি নিজব 프라부파다 전기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는 사람 파트 2 사업상의 이유로 아바이와 그의 가족은 알라하바드로 이사갔고 그곳에서 1932년도에 계를 받아 박티시단타의 제자가 되었다. 인도에서의 30년간 세월은 스승이 명한 대로 크리슈나 의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단 하나의 꿈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포교는 상반되는 듯 보였다. 아내는 집에서 종교적이었지만 크리슈나 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 아바이가 집에서 모임을 주최하고 바가밧 기타 강연을 할 때 아내는 위층에 머물며 차 마시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아내가 그런 고집을 피워도 아바이는 참을성 있게 아내 또한 이 사명에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제약회사의 판촉사원이 된 아바이는 북인도 여러 곳을 기차로 다녔다. 부자가 되면 박티시단타의 사명을 전파하기 위해 돈을 쓰리라 다짐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아바이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비록 스승과 함께 여행은 물론이고 자주 볼 수조차 없었지만 스승이 콜카타에 계실 때는 가능한 그곳으로 가는 일정을 잡으려 노력했다. 덕분에 이후 4년 동안 10여 차례 스승을 만나볼 수 있었다. 스릴라 박티시단타 사라스바티는 누군가가 다른 철학을 펼치면 그에 반대하는 자기 주장이 무척 강해서 제자들마저 스승이 혼자 계실 때 접근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는데 아바이 역시 스승을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스승은 아바이를 항상 친절히 대했다. 프라부파다는 스승에게서 계를 받은 영적 형제들은 때때로 내가 너무 격이 없이 대화한다고 꾸짖으며 바보들은 천사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 겁없이 달려든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했지. 바보라고? 그게 내 방식인데 하고 나는 생각했어. 스승님은 항상 내게 아주 다정했지 하며 나중에 회상했다. 1935년 뭄바이에서 스릴라 박티시단타 사라스파티의 62세 생신을 기념하는 영적 형제들의 모임에 아바이는 시와 수필을 지어 바쳤다. 반응이 꽤 좋아서 가우디아 맛 잡지 더 하모니스트에 글이 실렸다. 형제들 한 명은 아바이에게 까비, 학식 있는 시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아바이는 그런 별명보다 스승께서 자기 시를 보고 기뻐한 것이 첫 기고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느껴졌다. 특히 한 구절의 박티시단타는 아주 흡족하시어 자리에 모인 손님 모두에게 보여드렸다. 절대적인 것은 지각이 있는 것이어라. 당신께서 증명하셨지요. 비인성적이라는 생각은 재앙이어라. 당신께서 바꾸셨지요. 이 간단한 식구로 아바이는 비인성주의에 대항한 스승의 포교 정신의 핵심을 간파했고 스릴라 박티시단타는 이를 아바이가 자신의 심중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셨다. 박티시단타는 아바이의 수필 역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일부 수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잡지 편집장에게 아바이가 쓰는 글은 모두 잡지에 실어라고 명했다. 아바이와 스승과의 가장 중대한 만남은 1935년 브린다반에서 이루어졌다. 아바이는 이제 초심자가 아니라 당당한 제자가 되어 있었고 가정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헌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릴라 박티시단타는 라다꾼다라는 신성한 연못 주위를 아바이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걷다가 아바이에게 은밀히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수제자들의 일부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심한 고민거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콜카타에 있는 가우디아마 본부 건물의 사무실 및 다른 시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었다. 지금도 저렇게 다투는데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아바이는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고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조차 몰랐다. 그런데 스승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그 역시 고심하게 됐다. 깊이 고심하던 스릴라 박디시단타는 아바이에게 불이 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콜카타 가우디아 맛에 당쟁에 불이 나고 그 불이 점점 번져 모든 것을 태우고 말 것이다. 아바이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박디시단타는 사원의 대리석을 빼내어 판 돈으로 책이나 더 많이 출판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야. 그렇고 말고 라고 말씀하셨다. 스릴라 박디시단타는 그런 다음 아바이에게 나는 책들을 펴내고 싶은 바람이 있었지. 자네에게 돈이 생기면 책들을 출판하게나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라다꾼다 옆에 서서 스승을 보던 아바이는 이러한 스승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감을 느꼈다. 자네에게 돈이 생기면 책들을 출판하게나. 스릴라 박디시단타는 1936년 겨울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아바이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하스다. 베다에 명시하는 인생의 4단계 중 가정생활을 하는 단계여서 스승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봉헌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2주 후 아바이는 답신을 받았다. 나는 자네가 우리말, 벵고러와 힌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상과 주장을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네에게도 아주 좋을 것이야. 자네가 훌륭한 영어 포교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네. 아바이는 스승이 내린 이 지시는 1922년 첫 대면 때 받은 명과 같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때 받은 명에 대한 재확인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인생의 목표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스릴라 박디시단타가 예견한 가우디아 맛의 불은 곧바로 일어났다. 일부 수제자들 사이에서 가우디아 맛의 지위 승계권 문제를 놓고 싸움이 일어났고 이 문제는 곧 사원 소유권을 향한 법적 분쟁으로 전락했다. 가정을 지닌 사업가로서 아바이는 가우디아 맛의 문제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 소동과는 먼 발치에 떨어져 있었지만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서로 협력하라는 명이 무시되고 스승께서 일군 사원 조직과 출판사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아바이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분쟁이 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거부 정책으로 알려진 술수로 영국인들은 곡물을 싣고 가던 인도 선박을 침몰시키고 동인도의 쌀 수확 대다수를 없애버렸는데 곡식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것을 염려해서였다. 이 때문에 인도는 굶주리게 되었고 무역에 필요한 선박도 남지 않았다. 이에 이어진 흉년은 벵골 지역에 150년 만에 온 최악의 상황이었다. 아바이는 가까스로 가족들이 생존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곡식을 구했으나 달이 감에 따라 길거리와 광장은 거지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간이 난로로 음식을 해먹었으며 노천이나 나무 밑에서 자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굶주린 아이들이 음식 한 입이라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쓰레기 음식을 두고 개들과도 싸웠는데 이 또한 콜카타 거리의 일상적 광경이 되어버렸다. 아바이는 스릴라 박디시단타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통해 기근의 고통을 바라보았다. 신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해주지만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그릇된 관리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란 없으며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크리슈나 의식이라고 스릴라 박디시단타가 말씀하셨다. 여느 때보다 이러한 영적 통찰이 타당한 지금 아바이는 이 모든 불행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치유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상 사람들을 위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긴급한 해결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한 그는 출판을 시작하여
스승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위기 상황을 경전을 통해 대담하게 표현하고자 마음먹었다. 이미 아이디어는 충분했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사업으로 번 돈 또한 저축해 왔었다. 콜카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응접실에서 아바이는 잡지를 구상하고 기사를 작성 및 편집하고 원고 역시 직접 타자로 쳤다. 잡지의 제목은 신성으로의 회귀 Back to Godhead라고 짓고 박티시단타에게 직접 명을 받아 아바이 차란대가 설립 및 편집함이란 문구를 표지에 더했다. 하지만 잡지를 출간하기 위한 종이 사용 허가를 정부 관료에게 되풀이해서 요청해야만 했다. 그는 비록 충분한 자금도 후원도 지지자도 없이 외치는 그저 수백억 중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스승과 크리시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중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폭발과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통에서도 첫 호, 이러한 문헌이 크게 필요했기 때문에를 발간했다. 1940년대 인도는 세계의 이목을 받는 큰 국가적 행사가 연이어 있었다. 마침내 1947년 오랫동안 갈구해 오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국가적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곧 수백만의 희생자를 낳은 종교 분쟁의 공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이어졌다. 1947년 힌두와 무슬림의 싸움을 보았어. 한 당은 힌두, 다른 한 당은 무슬림. 그들은 서로 싸웠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 죽고 난 후에는 누가 힌두고 무슬림인지 분간이 없었지. 시청 직원이 시체를 함께 모아 어딘가에 버렸거든. 하고 프라부파다는 그때를 회상했다. 아바이는 평화조약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인도의 독립이 해결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신을 향한 의식이 없는 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신성으로의 회기란 그의 잡지에서 간디와 지나의 대화란 제목의 기사에 종말이 올 때까지 힌두와 무슬림, 기독교인들 간에 또 불교도들 서로 간에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의 주장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감각만족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서로 다툰다는 것이다. 진정한 화합은 영적 이해를 갖추고 절대자에 대한 봉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때때로 신성으로의 회기를 발간할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없었을 때조차 계속 글을 썼다. 그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바가밧 기타 주석을 편찬하는 것이었고 편지를 통해서 차이타냐의 사명도 전파했다. 여러 정부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지인들, 유명 저술가들, 그리고 신문에서 그의 이목을 사로잡는 활동이나 기사들을 읽으면 그것을 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종으로 소개하며 인도 고유의 크리시나 의식 문화를 어떻게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때로는 정부 관료나 비서진들한테서 답변이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편지를 무시했다. 간디를 봉헌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필연적이었다. 용감하고 금욕적이며 국민들을 위한 윤리활동 덕분에 간디는 인도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학창시절 아바이는 간디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1947년 12월 7일 아바이는 뉴델리에 머물던 간디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아바이는 간디가 국가 지도자가 된 후로 힌두와 무슬림의 화합 및 토지 균분론을 무시하는 예전 추종자들 다수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 힌두와 무슬림은 똑같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78세가 된 그는 우울해졌고 육체적으로도 병약했다. 아바이는 자신의 편지가 간디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개의치 않고 보냈다. 자신을 보이지 않는 친구로 표현하며 당신의 진정한 친구로 말씀드립니다.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피하시려면 즉시 정계에서 물러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간디의 명예와 신망을 따뜻하게 인정하면서도 정계에서 은퇴해 바가밧 기타를 이해하고 전파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이 허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간디는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계에서 물러나 절대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적어도 한 달 동안 아바이는 간디가 정계에서 탈퇴하고 바가밧 기타에 몰입할 것을 요청했다. 아바이는 결코 답신을 받지 못했고 한 달 후 1948년 1월 30일 간디는 암살로 죽음을 맞았다. 그 전달 아바이가 보낸 편지는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아바이가 글을 쓰고 포교에 집중하는 동안 그의 사업과 가사일은 점점 소홀하게 되었다. 그의 상황에 적합한 스리마 바가바담의 크리시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누군가의 특별한 자비를 베풀고 싶을 때는 서서히 물질적으로 소유한 것을 앗아가느니라. 뒤이어 친구들과 친척들은 가난해지고 아주 불쌍해진 그를 버릴 것이다. 오직 그에게 크리시나만 있을 뿐이다. 알라하바드에 있는 사업이 심각한 채무의 허덕이자 아바이는 럭나우에 공장을 세우고자 했다. 처음에는 이문은 남기는 듯 보였지만 결국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아야 했다. 콜카타의 아파트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여전히 돌봤지만 아바이는 그들과 떨어져 지낼 때가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 알라하바드로 이사했지만 제약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일에는 점점 소홀해지고 포교에 주력했다. 잔시라는 도시에서 한 병원 관계자가 아바이를 초청해 기타 사원에서 강연을 부탁했을 때 그는 무척 기뻤다. 그의 강의는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청중 대부분은 젊은 의대생이나 의학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대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강의 프로그램에 초청된 여러 강사들의 강연에는 익숙했지만 아바이가 그곳에 포교를 할 센터를 설립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바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의욕적이었다. 아들에게 알라하바드의 일을 넘겨주고 잔시에서 영적 운동을 시작하려고 애썼다. 아바이는 56세였고 이제 영적 스승의 명을 진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잔시에 있는 한 사람에게 미트라시 전 세계가 영적 혁명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스승께서 창립하신 기관, 가우디아 맛이 서로 간의 다툼과 불화로 무력해졌기 때문에 아바이는 전 세계로 펼쳐갈 수 있는 헌혜자들의 단체 설립을 시도했다. 비록 적극적 후원자들은 한둘뿐이었지만 버려진 사원을 얻어 자신이 꿈꾼 일종의 영적 유엔 설립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단체의 헌장을 작성하고 헌혜자 연맹이란 이름으로 정식 등록을 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하던 어느 날 알라하바드에 있는 사업장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전보를 받았다. 자신이 부리던 사람들이 돈과 의약품을 비롯해 값나가는 것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다. 그 소식을 읽자마자 잠시 침묵했지만 곧 웃으며 바가바담의 한 구절을 읊었다. 크리시나의 자비는 진정한 헌혜자의 세속적 성공을 짓밟는 것이다. 잔시에 있던 친구가 아바이에게 급히 알라하바드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아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처음엔 낙담했지만 큰 집착거리 하나가 사라졌고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스리스리라다 크리시나께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답했다. 콜카타에 있는 가족을 찾아간 다음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책임마저 벗어버리게 되었다. 그곳에 여전히 조그만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잔시로 돌아가 포교 활동을 위한 기금을 모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족을 위한 책임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었고 집세와 각종 공과금을 지불해야 했다. 콜카타에 있는 의약품 가게를 다시 일으키더라도 버는 돈은 가족을 위해 써야만 했을 것이며 또한 가족의 요구에 응해 집에 머문다 하더라도 제일 큰 어려움은 그들이 봉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바이는 그들이 봉헌에 관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인과 친척들은 잔시 포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업과 가사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랐다. 장인어른은 왜 자네는 항상 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가 라고 불평했다. 그래도 친구들이 찾아오면 잔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바이는 계속해서 바가밧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곤 했다.
아내와 다른 가족들은 전처럼 다른 방에서 차를 마셨다. 크리슈나 의식의 전파를 위해 가능한 집사람도 나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랬지만 그녀는 고집불통이었어. 30년의 결혼 생활 후 마침내 그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아바이는 항상 아내에게 카페인이 든 차를 마시지 말라고 권유했다. 왜냐면 엄격한 바이시나바 가문에서는 카페인이 든 음식은 먹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아바이는 아내에게 나와 차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차를 보내든지 아님 내가 나갈 것이오. 라고 말했다. 아내는 농담식으로 그럼 나는 남편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남편의 책 스리맛 바가바탐을 차에 곁들여 먹는 비스킷과 바꿔버린 것이다. 아바이가 집에 돌아와 그 경전을 찾자 아내는 비스킷과 바꾸었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아바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 굳은 결심을 갖고 가족과 사업을 포기했다. नमो विष्णुपादाय कृष्णपृष्ठाय भूतले श्रीमते भक्तिसिद्धान्त सरस्वती नामिने श्रीवारसभानवी देवी दयिताय कृपाब्धये कृष्णसम्बन्धविज्ञान दायिने प्रभवे नमः।